한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공현 대축일은 주님께서 공적으로 현현하셨다, 이렇게 나타나셨다,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근데 요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살다가 오신 거죠. 오시다가 보니까 이렇게 만났다.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옳을 것 같고, 이제 독일의 쾰른이라고 하는 큰 성당에 가면은 이분들 세 분의 시신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한 관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2000년 전의 분들인데 저거를 어떻게 찾았을까라는 신기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아마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본 거 가지고 뭐 어떤 기적을 체험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별 따라오다가 그냥 뭐 아기 예수님을 본 것뿐인데, 그 믿음을 계속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 유해가 계속 지금까지도 남아서 이분이 그 동방박사 3명 중에 한 명이야,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별을 따라 오다가 별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래서 헤로데 임금한테, 이제 헤로데, 그러니까 이게 박사들인데 조금은 상황 파악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왕한테 가가지고 이쪽 동네에 왕이 새로 나셨다는데 어딥니까? 그러면 왕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책이 없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물어봐서 이제 헤로데가 알아서 베들레헴에 많은 이제 어린 아기들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나실 분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헤로데가 나도 가서 경배를 할 테니까 우리 학자들이 한번 모여서 얘기하는 곳으로 가보시오. 그랬더니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동네가 이제 베들레헴은 너는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뭐 구원자가 날 것이다. 그런 이제 예언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갔더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이제 경배하고, 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에게는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헤로데가 이제 속은 거를 알고 화가 나서 이제 거기 있는 아기들을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보내는데, 또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렇게 또 생명을 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메시아 구원자께서 세상에 이렇게 오셔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전 세계에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드러내신 이런 이야기가 뭔가 행복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제 막 죽이고 학살하고 이제 속이고 막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어쨌거나 세속 육신 마귀 그러면 세속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그냥 악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쓰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쓰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메시아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 이분들은 뭐 몇 달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필요했겠죠. 일도 안 하면서 돈만 쓰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왔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또 천체의 이런 운행을 아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그런 또
나중에 시신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분이었어라고 할 정도로 좀 사회적인 위치도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을까? 하늘에 어떤 저렇게 빛나지만 저 정도 빛나면 이쪽 동네 사람들도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빛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알죠. 누구나가. 와, 천체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제 없던 별이 하나가 딱 생긴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볼 정도면 어마어마한 지식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었을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의 어떤 목적은 뭘까요? 행자로 시작하고 복자로 끝나는데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뭐를 하든지 다 그 사람이 믿는 행복에 의한 거다. 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조차도 다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게 행복인 거죠. 그렇죠? 그 행복이라고 믿는 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살인을 저지르든 뭐 사기를 하든 뭐 강도짓을 하든 아니면 마더 데레사나 이런 분들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남을 위해서 사랑을 하든 그런 건 다 자기가 믿는 행복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워런 버핏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행복이란 이 재산의 많음이 아니다.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돈은 되어야겠지만 이 돈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행복이 뭐냐면 관계인 거예요. 이제 그 75년간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계속 그 하버드 대학 옛날에 이제 학부 1학년 학생이 나이가 들고 뭐 한 90세가 넘을 때처럼 75년간 이제 그런 조사를 한 거죠. 그 사람의 건강이나 어떤 행복도나 이런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 친밀한 관계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이 행복하더라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분들이 이렇게 한 목적으로 이렇게 같이 몇 달 동안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뭔가 이분들 나름대로의 친교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뭐 성당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사귀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갈래.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다가 보면 이렇게 만나는 거죠. 너도 그 별 따라왔어? 나도 그 별 따라왔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뭔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어떤 친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몇 달 동안 메시아를 본 이 사람들이 만약에 현대에 있었다면 서로 카톡하면서 이제 뭐 서로 딴 데 살더라도 굉장히 친한 친교를 이루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거 안에서도 우리들이 당신께 오면서 서로 친교를 이루면서 이번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그 어떤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동료들을 믿어야 되는데 왠지 동료들이 이제 그죠? 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일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밀정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일이 망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에서 안중근 의사는 그래도 믿어보자. 그래도 믿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혼자 어떤 목적으로 가는 거가 너무 외롭고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거 안에서 이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한 믿음으로 엮어진 그 친교에서 오는 그 행복이 저기까지 가는데 어떤 에너지,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각자 이렇게 예수님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면서 서로에게 이제 뭐 또 힘이 떨어지면 헤로데도 만나고 뭐 그러기는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같은 목적이 아니면 이제 계속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뽑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함께 가는 어떤 친교가 서로 깊은 친교가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에 현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꼭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어떤 친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로 같이 가면서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이런 동영상도 있어요. 길 가던 사람들이 어떤 태풍, 폭우가 심해져서 차량이 전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앞에 부모님도 있고 뒤에 아기들 2명이 있었어요. 이제 아기들 2명이 다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몇 명은 이렇게 이 아이들을 꺼내기 위해 자기들도 막 떠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간 체인을 만들어요. 인간 체인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약간 든 것 같아서 목이 이런데 인간 체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뭐죠? 그거를 CPR 해가지고 다 2명을 아이를 살려내요. 그리고 부모님들 다 살고. 근데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큰 일을 해가지고 또 상도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시 모이고 이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와 뭐 돈과 뭐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서로 아주 긴밀한 친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어린 아기가 이 세상에 있는 현현하시는 아기 예수님이 아닐까. 이 당신을 위해서 투신하게 만들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친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친구라고 해서 다 뭐 친한 친구가 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유명하죠. 그렇죠?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이 시골 친구 4명이 이제 3명은 이제 깡패의 길로 가고 1명은 이제 공부하러 나가고 근데 이제 3명 중에 이제 또 2명이 큰 조직에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1명이 1명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는 뭐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건 줄 알았더만 막 서로 죽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들에게는 현현이 없는 거죠. 이게 현현이 되게 되려면 뭐랄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들이 가져갔던 선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교가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황금은 뭐 임금이고 사제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보지는 않아요. 황금이 꼭 임금인가요? 억지로 맞히는 것 같고 황금은 그냥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그 재료의 어, 그냥 원래 의미대로 한번 보면 황금은 돈이에요. 재물. 예. 유향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데 필요하는 유향, 향을 좋게 하는 거. 그건 기도잖아요. 그쵸? 기도는 뭐냐면 내 생각을 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함을 없애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거는 순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몰약은 뭐예요?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미리 유약을 주었다.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유약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세속육신 마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세속은 황금이고 유향은 마귀, 교만함, 그 다음에 몰약은 육체적인 욕망. 이분들은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온 거예요. 돈과 육체적인 편안함과 그 다음에 어떤 자기 교만과 이것을 다 버리고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친밀한 어떤 관계를 유지할 그런 관계가 됐겠지만 이 친구들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 돈과 명예와 어떤 쾌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죽이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분은 이건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이 마리아가 고아로 자랐대요. 근데 이제 수녀원에 이제 수녀원인가 거기 가서 미사를 하는데 바흐의 어떤 그런 곡을 듣고 너무 이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듣고 이제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수련기 때는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가 이걸 제가 뭐 다 아는 것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밖에 나가서 혼자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가 잘렸어요. 너 나가라. 안 되겠다. 좀 나갔다 와라. 수녀님들이 놀러 갔다 오다가 이렇게 들킨 거죠. 나가. 그랬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럼 나가서 노래나 불러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7집이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군인인데 대령이에요.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고 부잣집이고 아버지가 그때 실제 이야기로는 어뢰를 처음 만든 분의 어떤 자매님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장교였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아이들 7을 낳고 이제 죽은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이 7을 어떻게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제하는데 호루라기로 통제해요. 이게 마리아가 엄청 놀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아버지가 이 아이들과 행복하겠느냐고. 군인들과 친밀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먹는데도 막 소리 내면 안 되고, 이게 두 손을 올려서도 안 되고, 막 이런데, 마리아가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노래를 부르자. 노래를 가르쳐 주면 자유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버지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분도 이제 쫓아내게 되죠.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아빠 그런 누구죠? 그런 마리아를 데리고 온 아빠를 좀 편안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나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뒤에 있는 이 자매님은 그래서 이제 아빠가 새로 재혼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세속육신 마귀. 그러니까 아이들 그래서 아빠는 이 여인을 마리아를 쫓아내요. 이제 거기에서 이 여자가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가 너 수녀인데 너 그러면 되겠냐? 남자를 꼬시면 되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이제 돌아갔다가 아이들이 이제 수녀원에 찾아가서 마리아를 다시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만히 이제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자매님은 나에게 이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 자매는 나에게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권위와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군의 장교로 이렇게 가야만 하는데 나는 아이들을 버리고 거기 또 독일군을 위해서 싸우고 싶지는 않다.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여기를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이렇게 독일군에 이거를 또 찍고 아이들과 함께 없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국경을 이렇게 넘으며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아이들과 이 아빠를 이어주는 동방박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지. 동방박사가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저기였던 거죠. 그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 세속 육신 마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쳐야 되지만 그 사이에서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이루게 되느냐면 친교라는 거를 이루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바로 아기 예수님인 거죠. 선생님이 야, 쟤는 저렇게 태어나서 맨날 달리기 꼴찌하는데 너희들이 가서 손잡고 같이 꼴등을 좀 해줄래?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아멘. 그리고 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감동돼가지고 막 우는 거죠. 얘네들이 동방박사인 거죠. 뭐가 행복인지 아는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들끼리는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정말 친한 친구가 된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 아무것도 어린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봉헌해야만 돼요. 포기해야만 해요. 그렇게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친교를 이루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성당에 나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거기서 또 같이 모여서 술 먹고 그런 것도 좋긴 했지만 내 자신을 좀 많이 포기해야 시간도 많이 포기하고 방학 때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아이들 위해서 신앙학교 준비하기 위해서 방학 내내 매일 나와서 프로그램 준비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은 지금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때 함께 했던 교사들은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전우인 거예요. 전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속 육신 마귀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포기해 본 사람들은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거였구나. 이제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아기 예수님이라고 해봐요. 해보자고요. 그냥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세속 육신 마귀 11조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동방박사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부님한테 뭐 다른 거를 바라고 하는 분들, 또 신부님을 통해서 자기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요. 결국에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게 만드는 어떤 이 세상의 대상이 바로 이 지금 현대의 아기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의 중요한 원천인 친교, 깊은 친밀감 있는 친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를 함께 이렇게 또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내가 세속육신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누구를 지금 찾아 나서고 있는지 그걸 찾아 나서고 있었다면 바로 동방박사들처럼 현명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는 좀 가난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좀 절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은 그 깊은 친교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도 현명한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 이 지상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